시청하시기 전에 성사학당 채널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이 저와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8장 네. 천국에서 큰 사람이란 수업 배웠는데 네. 어떤 내용 혹시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그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은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네, 여기서 어린아이는 나이뿐만 아니라 발언권을 갖지 못한 소수의 사회적 맞아요. 소수 사람들을 뜻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99마리 양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네. 배웠던 거 기억납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한 마리 양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네. 나는 품을 거야. 이런 마음도 우리가 배울 수 있었고 오늘은 계속해서 18장 공부합니다. 같이 가보시죠. 렛츠고! 안녕하세요. 열심히 복습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돼서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심정 얘기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로 꿰지죠. 네. 전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고통받는 이의 마음, 그 절박함, 이걸 헤아리는 것, 이것이 천국의 마음이다 하는 얘기로 요약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리는 알았어요. 네. 사는 건 쉽지가 않아요. 현실은 녹록지가 않아. 맞아요. 훈련. 특히 이제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구현하며 살려고 하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문학가인 도스토옙스키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온 세상을 사랑하는 건 쉬워. 왜?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근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건 어려워. 왜? 내 몸이 가야 하고 마음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건 구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관념적으로 도피해요. 난 인류를 사랑해. 난 온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 가슴 아파. 근데 당장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은 외면해요. 네. 왜? 그 사람과 내가 연루되는 게 싫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고 다 동참합니다. 네. 거기엔 부담이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건.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박수 쳐드리는 데만 있지는 않죠. 네. 우리 사는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영광이죠.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어서 그렇게 못 사는 거 아시죠? 그러면서 대신 우린 박수 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전도된 신앙생활입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를 구체적인 삶 속에 밀어넣지 않고 추상 속에 나를 넣어서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인식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허위의식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앙이 허위의식일 수 있는 까닭은 바로 그런 데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조금 무겁게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정말 공동체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마음을 어떻게 품고 살아야 하는지를 주님으로부터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수업 마태복음 37강 용서가 왜 중요한가? 마태복음 18장 오늘 먼저 15절부터 20절까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정훈 학생.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네. 자,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형제가 죄를 범했다. 나와 함께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이 어긋난 길로 갔어요. 네. 하나님을 등지고 또 이웃사랑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그런 경우에 보통 우리 어떻게 하죠? 아유, 대책 없는 사람이네. 네. 그렇게 하고 그냥 마음에서 돌려 세워놓죠. 아유, 예, 예. 이런 경우가 제법 많이 있죠. 네. 저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얘기 안 합니다. 뭘 하래요? 가서 권고하라.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 지혜롭게 말해야 되겠죠?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이렇게 그죠? 뭐 말하는 방식은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먼저 그냥 다른 얘기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다가 그래서 따뜻한 어떤 그 우정의 공간이 만들어지면 그런데 지난번에 이런 일은 그러면서 정말 그 마음 아파하면서 이 사람이 나를 아껴주는구나 하는 느낌 들게 하면서 네. 그걸 지적을 해주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번거로움이 싫기 때문에 그냥 저 사람이 이상한 짓을 저질러도 둘 중에 하나예요. 싸늘하게 경고하거나 또 하나는 외면합니다. 이런 경우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은 가서 그를 권고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회복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회복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표현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의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가 내 권고를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얻다라고 한 말이 회복을 나타내는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지른 걸 내가 봤어요. 알았어요. 그때 맨 처음에 해야 할 일은 공론화하지 않는 거예요. 공론화함으로 그를 고립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 공론화되는 순간 사람들은 자기 방어의 울타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그릇됐다는 사실을 알지만 알아도 저 사람들이 나에게 공격적으로 나올 때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를 합리화하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세심하게 배려해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게 뭐냐면 그에게 출구를 열어줘라. 출구를 열어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냐? 그 사람이 나와의 대면을 통해서 잠시 멈추어 자기를 돌아보게 만들고 그렇죠?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잘못된 판단 때문에 자기를 알아차리게 만들어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일이 드러났을 때 자기의 마음이 어떤지 자기의 감정을 돌아보게 만들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그 여백을 좀 줘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지적질을 하기 시작하면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너 인간이 왜 그 모양이야? 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에게 감정적 여백이 사라져요. 네.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바입니다. 근데 이미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순간 내 속에 있는 분노가 그에게 전달된 거예요. 이때 사람들은 그거를 지키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함께 아파하는 태도 그리고 너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하는 경청의 태도 그렇게 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그래 충분히 공감이 된다. 그러나 이런 선택이 어땠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죠. 적극적 경청 그렇죠. 이게 적극적 경청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안 들어 이 사람이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두 사람 그 사람을 아끼는 사람들이 가서 또 권고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회입니다. 그런데도 안 들어. 그러면 교회 공동체에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공동체 이름으로 그에게 권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떡하냐?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게 이제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관계에 기대를 내려놔라. 그 사람 하나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지혜로운 얘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의 문제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생길 수도 있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이 사람을 외인처럼 내놔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이제 연결되는 얘기를 봐야 이게 조금 더 드러나는데 주님이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정말 말하는데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그렇죠.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땅에서 맨다 혹은 땅에서 푼다라고 하는 것은 포커스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매는 거예요? 아니면 푸는 거예요? 푸는 거 아닌가요? 푸는 거죠. 그렇죠. 너희들이 매놓으면 내가 맬 거야. 하늘에서 맬 거야. 그 얘기가 아니고 열쇠의 방향을 푸는 쪽으로 돌려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말이냐? 자, 사람 사이에 생긴 어떤 문제를 우리끼리 잘 해결해 보려고 해야 합니다. 물론 그 마음에는 우리와 너와 나 사이에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매개가 있을 때 용서가 가능해요. 그건 이제 우리들이 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얼른 가해자도 그렇고 피해자도 그렇고 자기들의 문제를 너 혹은 얘기 안 할 거야.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용서받았다고 얘기하는 건 안 돼요. 네. 뭘 해야 돼? 땅에서 메인 문제는 땅에서 풀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근데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네. 그거는. 그렇죠? 네. 근데 처음부터 맡겨버리면 안 돼. 전에 강의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청준 선생님의 소설 벌레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영화로 만들어진 게 밀양이라고 하는 책임 영화입니다. 거기에서 뭐냐면 늦게 얻은 아들이 살해를 당했는데 그래서 엄마는 마음이 미칠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범인이 잡혔어. 보니까 범인은 아이가 다니던 주산학원의 원장이에요. 그런데 엄마는 복수를 하고 싶어요. 아이의 복수를.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범인이 경찰의 보호를 받는 안전한 장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이 미칠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예수 믿어야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권고를 해서 거절하다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신앙을 통해 회복이 되니까 하고 싶었던 일이 뭐냐? 범인을 만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내가 당신을 받아들인다, 용서한다 하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근데 찾아갔더니 이 범인이 이미 감옥에서 전도를 받고 너무나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엄마를 딱하게 보는 거야. 그래서 엄마의 마음이 무너져요.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용서했냐? 라는 말입니다. 이건 문학이 제기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매우 중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가 풀리지 않았는데 하나님과 이미 풀었다고 얘기하는 게 온당한 일인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더라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러니까 매어도란 한 얘기가 아니고 풀려고 노력해야 돼. 그러나 풀리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칫하면 그 푸는 일이 번거롭기 때문에 풀려고 노력을 안 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사회학자인 정수복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문법 구조에 따라 말하지만 문법을 의식하지 않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것처럼 한국인들은 한국인들의 DNA 속에는 한국인다운 사유의 형태들이 있다는 거예요. 문법이. 그걸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온 그리고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근대화 이후에 만들어진 새로운 문법 같은 것들이 있어요. 성과주의 같은 것들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인의 DNA 속에 오랫동안 내장되어 있는 문화적 문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 갈등 회피주의입니다. 갈등이 벌어지면 그거를 공적인 영역이나 사적인 영역에서 갈등이 벌어지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재빨리 차이를 무마하려거나 내 말이 그 말이야 라든지 그렇죠? 사소한 차이인 것처럼 하거나 아니면은 누군가를 내 견해에 동조하도록 만들므로써 갈등을 빨리 없애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대립이 주는 심리적 대립이 주는 불편함 때문에 그래. 그 불편함이 싫어. 네. 이런 게 있죠.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압니다. 갈등을 무분별하게 너무 빨리 봉합을 해버리면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등이 나쁜 게 아니고 갈등이라는 걸 통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제를 삼아야 하는데 우리는 이해하기보다는 차이를 무마하거나 봉합해놓고 감정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경향이 제법 많아요. 이게 이제 그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태도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공동체도 이제 똑같은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덮어. 괜히 문제를 크게 만들 거 없어. 덮어. 맞아. 이런 경우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 그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소그룹들을 통해서 교인들을 훈련시켰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참회자반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믿음의 길에 실족했거나 형제 자매 관계에서 문제를 야기했을 경우에 지구의 고하를 막론하고 참회자반에 가서 다시 교육받아야 돼. 이게 장치예요. 일종의. 그렇게. 그러니까 그 참회자반이 있기 때문에 신앙에 긴장감이 생기는 거예요. 어? 주님이 하신 말씀도 똑같이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 얘기하죠.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실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합심하다라고 한 단어는 헬라어인데 물론 이제 심포네소신이란 말인데 여기서 나온 단어가 심포니. 심포니. 네. 심포니. 오케스트라. 네. 오케스트라의 심포니. 그렇죠? 뭐냐면 심은 함께 포니는 소리죠. 네. 조화로운 소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공동체의 수기를 통해서 정말 그 갈등을 덮어두는 게 아니라 함께 마음을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어서 그렇죠? 그것 가지고 내게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이루실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한 공동체가 갈등을 덮어두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갈등을 무마시키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고심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한 마음이 되려고 할 때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 거기에.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수구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따로 띄워가지고 우리가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실 거예요. 이게 합심하여 기도한다고 하는 걸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마음을 하나로 만들고 하나님께 청할 때 하나님 들어주신다라는 말로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제 생겨났는데요. 21절부터 볼 텐데요. 21절부터 35절까지 세 분이 나눠서 읽어주세요. 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베드로가 또 이제 질문을 합니다. 주님, 형제가 나한테 죄를 지었어요.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7번까지 하면 충분할까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베드로가 많이 썼어요. 네. 7번. 많이 썼어요. 사실 7번 용서한다는 게 가능해요? 아, 쉽지 않죠.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게 재미나는 게 뭐냐면 랍비적 전통에서는요. 3번까지는 용서하라고 그럽니다. 3번. 빠진 옷은 세 개.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베드로는 더 썼어요. 7번이라고. 그러니까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일을 겪었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네. 염두에 두고서. 염두에 두고. 지금 용서 못한 용서할 사람이 사람이 있어야지고. 하나 생겼을 때 누가 떠올랐겠죠. 네. 그래서 누가 나한테 죄를 거듭되는 죄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7번쯤 용서하면 됩니까? 이제 이렇게.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3번이든 7번이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면 감정적으로 내가 편하기가 어려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이름은 징조다. 징조. 이름은 네. 이름은 징조다. name is omen 그래요. omen 징조야.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자 공휘라고 하는 이름이 발화됐어요. 그 순간에 공이 선하고 언제나 유쾌한 사람 이런 느낌이 딱 들어.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네. 그렇죠. 네. 뭐 하예, 송하예 그러면 에너지가 많고 그리고 잘 웃고 따뜻하고 진지하고 이런 게 떠올라. 그런데 누군가의 이름을 떠올렸는데 불쾌한 먹구름이 오고 몸에 이렇게 소름이 나 지금 돋고 생각났어. 누구나 하나씩 있죠. 베드로야. 그 사람을 딱 생각하는 순간 머리가 쭈뼛어도 긴장되고 네, 네. 불쾌하고 그게 뭐냐면 생각난다. 이름이 징조라는 진짜 그러네. 그러네요. 그죠? 불러도 힘든 이름. 네, 부르지도 않아요, 이름을. 그래서 뭐냐면 이름값을 하고 살아야 돼. 네. 우리들이 뭐 누가 지어줬던 내 이름을 지어줄 때는 좋은 이름으로 지었겠죠. 그 이름값을 하며 살아야 하는데 베드로도 누군가를 떠올렸을 거예요.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7번까지 용서할까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베드로의 얘기를 다른 말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용서에도 한계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내게 반복적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나의 신뢰를 저버린 사람이 있어. 공동체에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 계속 용서해야 합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용서라고 하는 게 참 어려워요. 공자님도 얘기했거든요. 자기 교훈의 핵심을 충과 서로 얘기하는데 충이라고 하는 건 국가에 대한 충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이 자기에게 준 본성을 따라 사는 삶을 충이라고 얘기하는데 중심이잖아요. 네, 충이라는 게. 네. 그렇죠? 서라고 하는 건 같을 여자 마음 심자 해서 이게 뭐냐면 용서할 때 서자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충서의 마음이에요. 이게 이제 내 본성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항상 다른 사람의 마음과 내 마음을 같은 자리에 놓으려고 하는 게 용서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용서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뭐죠? Forgive me. forgive. 망각을 뜻하는 단어는 Forget. forget.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for 그러면은 무엇을 위하여 네. 이렇게 기억을 하잖아요. 네. 근데 고대 영어에서 for라고 하는 것은 멀리, 완전히 그런 뜻이었어요. 이게 용서라고 하는 게 뭔가 했더니 위하여가 아니라 멀리 주어버리는 거야. 멀리 주어버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얘기해 볼 텐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으면은 내가 그를 응징하는 게 내 권리예요. 응징의 권리를 멀리 주어버리는 거야. 나 안에. 이렇게. 응? 이런 거예요. 조건 없이 그냥 내주는 거야. 난 네. 응징 안 할 거야. forgive예요, 이게. 근데 forget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for에는 반대의 뜻도 있고 멀리라고 하는 뜻도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네. 반대의 뜻도 있고 get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얻다. 얻다. 움켜짐 같은 거예요. 네. 움켜지는 걸 그만두는 거예요. 그게 망각이구나. 그게 망각이에요. 어떤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이 나를 잡고 있기도 하지만 나도 그걸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나한테 손에 끼친 사람. 저 사람 나한테 모욕을 가했던 사람.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멀리 놓아주는 거야. 이게 이제 그래서 forgive와 forget은 같이 가는 거야. 이게. 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600만 명이 나치에 의해 학살당했는데 학살 박물관에 적혀 있다는 유명한 얘기 여러분 알죠?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아라. 네. 왜? 잊는 순간 반복되기 때문에 같은 일이. 근데 그때 잊지 말라는 얘기와 요건 조금 다른 의미라고 볼 수 네. 있겠는데,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두 가지 구별할 수 있는데 희생자 되기가 있고 희생자 의식이 있어요. 구별해야 돼. 희생자 되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느 날 나한테 닥쳐오는 거야. 어떤 일이. 길을 걸어가는데 간판이 떨어져서 내 머리를 쳤어. 불운이죠. 네. 내 의지와 아무 상관이 없이 닥쳐왔어요. 희생자가 된 거예요, 내가. 네. 그런데 그 이후에 뭐 수술하고 재활하고 하는 과정이 너무 어려워서. 근데 내가 날마다 그날 그 간판만 안 떨어뜨리더라. 그 주인이 조금만 뭐 했더라면 계속 거기에 과거에 붙들려 있는 상태는 뭐냐면 희생자 의식이에요. 네. 희생자 의식이에요. 이건 부정적 감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여러분 아는 분이니까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지선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지금 이화대학 교수이시죠. 대학에 다니던 시절에 교통사고로 자기가 타고 있던 차를 트럭이 받아서 화재가 나고 온몸에 화상을 입고 수십 번의 수술을 거치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몸에 여전히 화상 자국이 많이 남아있고 어려워요. 근데 그분의 책을 읽다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나는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이다. 과거에 벌어졌던 사고는 되돌릴 수 없어요. 희생자가 됐어. 그러나 더 이상 희생자 의식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잘 헤어진 거예요. 근데 똑같은 겁니다. 잊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나를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놓음으로써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주는 선물이기도 하지만 내게 주는 선물이기도 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용서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많이 써서 7번 용서할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자, 몇 번이에요? 490. 490번. 오, 490. 쌤 빠르시네요. 야. 그럼 490번까지 용서하고 그 다음에 491번째 용서하지 말라. 그런 말 아니고 용서의 한계를 설정하지 말아라. 몇 번까지만 하고 다시는 안 할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미 실패한다. 한계를 설정하는 순간. 그러면서 주님이 들려주신 얘기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입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구가 같은데 결산할 때 10,000달란트를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은 액수냐면 한 달란트가 약 6,000데나리온입니다. 10,000달란트는 요즘으로 돈으로 환산하면 6조 이상입니다. 야, 종이 무슨 엄청나네요. 6조? 와.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해. 어마어마하죠.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임금으로 상정하고 있죠. 아마 국가 재정을 뭐 어떻게 해먹었는지 그런지. 횡령을 했네요.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와. 그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얘기할 때 약간 그 과도하게 네. 이렇게 하는 까닭은 사람들의 심리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네. 10,000달란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갚을 길이 없어요, 이 사람이.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이 명합니다.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빚이라고 하는 게 빚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뭘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어요? 몸과 아내와 아내. 아내와 아니야. 자식들. 자식, 뭐, 소유. 네. 아유. 그죠? 까지 다 팔래. 그러니까 결국 빚이라고 하는 게 인간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추락시키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한번 빚에 몰리기 시작하면은 전락하는 거죠. 네. 온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그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종이 엎드려 간청을 합니다.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갚는 게 가능해요? 안 이 돈이 네,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빚을 탕감하여 줬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네. 그런데 탕감해 줬대. 탕감에 대한 이야기하면 우리가 뭘 보냐면 희년이죠, 희년. 희년 때는 빚을 탕감해 주잖아요. 네. 네. 그런데 희년이라는 게 그런데 결국 이 희년의 구현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죠. 네. 희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에요. 은혜의 본질은 뭡니까? 대가를 치르지 않았는데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무상으로. 이 얘기죠. 네. 희년의 구현이라는 말은 이런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 우리는 그 숫자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데 주인이 숫자에 매이지 않고 불쌍히 여겼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불쌍히 여겨서 그를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은혜의 세계입니다. 그러면 내가 은혜를 받았어. 충만하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 또한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은혜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충만함이에요. 네. 근데 그 다음 얘기가 더 재밌습니다. 그 종이 나가다가 탕감받고 기쁜 마음으로 나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하나 만납니다. 네. 네. 데나리온이 이제 노동자의 일일품삯이라고 보면 한 뭐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지금 만난 거예요. 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야,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붙들어라고 하는 말은 강하게 움켜쥐다. 강하게 움켜쥐다. 목을 잡다. 이거는 숨막히게 하다. 질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던 씨가 자라다가 가시의 기운이 막혀서 타들어가죠. 네. 그때도 숨막히다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목을 강하게 틀어쥐고 그리고 숨막히게 하면서 빚을 갚으라 말합니다. 그 동료도 자기가 했던 것과 똑같이 얘기합니다.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그러나 이야기는 다른 길로 흘러가죠. 자기도 똑같이 해줘야 하는데 네.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자기들의 이야기로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왜? 항상 빚의 압박 속에 살았거든요. 1세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빚쟁이들이 자기들을 얼마나 숨막히게 하는지 빚쟁이들이 얼마나 폭력적 방식으로 자기들을 억압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처지가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절박한 처지에 빠졌다가 임금의 자비로움으로 풀려났던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가혹하게 대하는 사람을 보면 분노의 감정이 생겨나겠죠. 네. 얘기는 거기로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노한 동료들이 그 사실을 왕에게 알립니다. 왕에게 가서 알려요.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합니다. 예. 그렇죠? 근데 그 동기가 뭐예요? 31절에 보니까 딱하게 여겨. 네, 딱 네. 자, 먼저 그 임금이 10,000달란트 빚졌던 사람을 탕감해 줬던 것도 불쌍히 여겼다. 네. 그리고 그 동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한 동료들을 대신해서 주인에게 가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알리는 동기도 딱하게 여겼다. 이게 이제 핵심으로 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듣고 주인이 10,000달란트를 빚졌던 사람을 불러요. 그리고 그를 이렇게 지칭합니다. 악한 종아. 악한 종아. 응? 그러니까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거, 불쌍히 여김, 동정한다는 말과는 조금 다른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그의 사정을 딱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자리에 서보는 거예요. 아까 이제 용서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쓴다고 얘기했죠. 네. 같을 여자에다 마음심자입니다. 그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보는 거예요. 이게 딱하게 여김입니다. 네. 딱하게 여겨. 그렇게 될 때 그러니까 바로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 고통받는 누군가를 향해서 내 마음이 아파지고 그를 딱하게 여길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통해 그에게 은혜가 흘러가게 만드셔요. 네. 네. 이게 이제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뭘 해야 합니까? 은혜의 통로가 돼야 돼. 흘러가게. 그럼 뭐냐면 내 가련한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하다. 여러분 이게 마땅히 막힐 때가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인간의 인간다움은 어디에서 오느냐? 내가 은혜의 빚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그 은혜가 나를 통로로 삼아서 다른 이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마땅함이에요. 신자의 마땅한 삶이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종이 했던 일은 뭐야? 마땅히 흘러가야 할 통로를 막은 거예요. 네. 이걸 막았어. 그러네. 맞아. 그래서 주인이 말합니다.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질서 속에 들어왔건만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 주인의 자비로움 때문에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익과 손해라고 하는 도식 속에서
사고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흘러가야 할 은총의 통로가 되기는커녕 은총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총을 싸구려 은총으로 만들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는 내가 값을 지불한 게 아니죠. 네. 그래서 값없는 은총이야. 프라이스리스야. 그죠? 프라이스리스라는 게 공짜라고 한 뜻이라기보다는 무한히 가치 있는 거죠. 네. 그게. 값을 매길 그런데 그걸 뭐로 만들었어? 싸구려로 만들어. 저렴하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자직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무한히 용서를 받은 그 기쁨을 안고 나의 이웃들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딱하게 바라보고 나를 통하여 은혜가 흘러가도록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의 제자답게 사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35절은 이 이야기의 결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떻게 공동체 속에서 작동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땅히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하겠죠.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 통로가 나한테서 막히지 않도록 네. 잘 흘러가도록 만드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업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수업 들으면서 내 안에 데스노트 명단을 아하. 하나씩 지워나가는. 좋다. 이미 한 10명 지웠어요. 오, 진짜? 그걸 이렇게 지우다 보니까 굉장히 그 상대방이 불쌍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좀 있네요. 그래서 참 오늘 수업이 값진 수업인 것 같습니다. 네. 뭔가 말씀하신 대로 forgive도 forget도 다 이게 하나님이 저한테 먼저 해주신 걸 생각하고 그 피해 받은 거 생각하지 말고 좀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은혜가 나한테서 멈추지 않도록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생각하겠습니다. 저도 베드로가 염두하면서 용서를 이렇게 물어봤던 것처럼 저도 수업 내내 한 사람이 생각났는데 저도 흘려보내야겠습니다. 이제. 자유하겠네요. 자유해야 와. 돼.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갚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고 있는데 이 사랑을 정말 주변에다가 충만하게 좀 퍼뜨리면서 그렇게 사는 한 주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